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인데요. 오늘은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모세의 지팡이 한번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밀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시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저에게 가겠습니까? 반문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신의 존재를 보니까 도저히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제 생각에 잡혀버려요. 이 착각이 뭐냐면 모세야 네가 해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 붙잡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꼬라지 가지고 어떻게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모세가 또 반문해요. 분명히 저 백성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확신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80년 세월을 살다 보니까 완전 불신앙에 쩔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권력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고,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 나이는 80이 됐고 늙었고 힘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나하고 안 맞는 거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4장까지 모세의 불신앙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반복되는 모세의 불신앙과 불평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뭐라고요? 지금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불신앙으로 완전히 꽉 차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자꾸 이런 불신앙에 잡힌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태신앙들은요, 평생을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믿어는 줘요. 근데 내가 돌아서면 세상에 나가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딱 봉착하게 되면은요, 말씀이 내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뭘만 하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한계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 말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했던 말들 있죠. 늘 상처에서 나온 말들, 불신앙에서 나온 말들, 시험에서 나온 말들, 그죠? 염려에서 나온 말들, 내 한계에서 부딪혀가지고 수준에서 나온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12제자가요, 3년 반 동안 했던 말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늘 떡 이야기, 먹는 이야기, 누가 높냐고 다투는 말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말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가룟유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예, 그런 말밖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죽는 거 봤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자가 살아나느냐. 너희 말대로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면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자국 난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진짜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 말은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인 줄 믿으라. 그때 비로소 도마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은요 옛날에 했던 내 말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옛날에 어떤 말이었죠? 예수를 능력했어요. 예수를 저주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악에 바친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요. 그 말이 바뀐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복음 외에는 말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말이 없어진단 말은 뭐냐면 입을 다문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말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문제가 그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안 찾아요.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 말에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평생 살면서 80년을 살면서 부딪힌 말, 상처받은 말, 실패한 말, 이 말을 못 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나를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저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다면 그들이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고요. 자꾸 자기의 영적 상태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내 기준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내가 살아온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내 스타일대로 내가 굳어진 내 성격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갈등, 분쟁, 다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은 모태신앙 입에서 중직자나 교육자들의 입에서요. 결국은 뭐 예수 믿어도 별 뭐 소용없다. 불신앙의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잡히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저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뭔가 과시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걸 원하는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찌끄러질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요. 늙은 나이죠. 80세죠. 거기다 힘도 없죠. 손에는 칼이 아니라 그냥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요. 너무너무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은 안 보이고 이겁니다. 내가 안 될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예 불신자고요.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꾸 내 자신을 보고 현실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 당시 제사장 아들, 지금 말하면은요 목회자 아들이에요. 그 당시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분명한 언약을 전달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어요.
언약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현실을 쳐다보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저들이 분명히 부정할 것입니다. 왜요? 군대를 끌고 가면 원병을 요청해가지고 정말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뭔가 사람이 신뢰가 갈 텐데 그것도 늙은 80세 노인 대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보다 3살 많은 83살의 아론. 늙은이들 둘이 왔으니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뭔지 모르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뭐하죠?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요. 자꾸 이거 됩니다.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될 핑계거리, 못할 핑계거리, 불가능한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딱 잡혀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모세 속에 너무 뿌리 깊은 각인들이에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릴 때 성장하며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상처, 세월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꾸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내 입에서 툭툭 나오는 언어가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영적 치유라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의 내용이요. 모세가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안 된다는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핑계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신가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얘기죠?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에 잡혀있고 상처에 잡혀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 모세가 늙은 80세 갑자기 예전 40대의 젊음으로 돌아가고 자 지금 광야에서 양치기에 불과한 그 목자가 그리고 다시 옛날에 왕궁의 권력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모세는 연약하고 힘없고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뭐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도망치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딴 얘기 안 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냥 성경의 역사, 성경의 배경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냥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 그렇죠.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 인물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이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가 보여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좀 선명하게 믿어지고 확인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냥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치유의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무슨 얘기죠? 모세야, 네 80년의 운명이 바뀌는 길은 딴 거 아니고 네가 잃어버린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야. 430년간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길은 하나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요, 바로가 꺾였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앞에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들만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의 후손까지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좀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세요. 내 손에 들려진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내 손에는 뭐가 들렸다고요? 지팡이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냐면은요, 이 당시에는요, 양을 치던 목자들의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용도가 뭐냐면, 자, 본인 개인에게는요, 오랜 시간 광야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양을 치고, 그래서 깨어서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을 수가 있었어요. 또, 양들은요, 이게 뭐냐, 시력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제멋대로 간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계곡으로 가다가 떨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목자가요, 요 굽어진 요 갈고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양의 다리에 걸어요.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길로 가는 양떼들을요,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쓰는 게 바로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나무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뭐냐? 그렇죠. 그냥 죽은 나무, 그렇죠. 초라한 나무.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가 80세가 됐으니 얼마나 초라하게 짚고 다니겠어요. 힘이 얼마나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 좀 처량한 막대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80세 세월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냐면 늘 양 다리 걸어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초라한 지팡이거든요. 하나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요, 어떤 지팡이로 바뀐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0절 한번 보세요.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는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게. 그때요, 이 지팡이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 이 그냥 허접한 이 지팡이가요, 뭐가 돼요? 모세가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고 마음에 담고 보니까는요, 그냥 초라한 막대기, 힘없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요셉이요, 어린 17살 나이입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해요. 그것도 뭐예요? 하찮은 노예예요. 보잘것없는 노예거든요. 근데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이 어린 노예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보디발 가정이 변화가 돼요. 애굽 왕궁에 들어가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지만 초라한 노예지만
근데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한 시대 살리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자, 아람 나라의 대장군 나아만이요,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함락을 해요. 그리고 자기 본국에 돌아갈 때 그저 많은 젊은이들을, 정치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이 성경 이름도 없어요. 어린 여자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참해 보였는지 자기 와이프에게 그냥 허드렛이라는 심부름꾼으로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노예 여자아이를 누가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이 아이 속에 언약의 비밀이 있어요. 자,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타국에 와서 지금 노예로서 전락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미래도 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자,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문제는 뭐냐면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당당한 장군이에요. 전 세계가 두려워 떠는 대장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아만이 갑옷을 벗고 혼자 있을 때는요, 아주 비참한 문둥병자예요.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대단한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주인께서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그 간단한 말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의학자가 없습니까? 분명히 의사 있고 좋은 약 많은데요. 근데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에 갈 이유도 없어요. 거기다가 하찮은 자기 집에 이름 없는 여자아이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여자아이의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 마음에 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된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모세가 착각이 뭐냐면 나는 늙어서 안 되고 입이 뻣뻣해 안 되고 막 불신앙 계속 빠지거든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힘없이 의지했던 그 마른 막대기 하찮은 그 지팡이 하나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요. 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치니까 그게 피로 변하는 재앙이 와요. 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강이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육지까지 건너게 되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바른 언약 전달할 수 있고 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능력 없죠. 가진 것 없잖아요. 보잘것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요. 현장 살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기꾼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그렇게 진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도 될 액션을 자꾸 취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모세야,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 돼요. 다시 집으라. 하여튼 다시 지팡이가 되어져요.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걸 빼봐라. 빼보니 어떻게 돼요? 손이 하얀 문둥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넣었다 빼봐라. 빼보니 어떻게 돼요? 정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도 되실 만한 액션을 자꾸 취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이 만약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셔서 내가 믿을 만큼 언젠간 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걸 못 믿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부활을 목격했던 로마 군병 50명에게요. 뇌물을 줘요. 그리고 거짓말을 입에 담아주는 거 있죠. 자, 모든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질 테니까 누가 묻고도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자, 그 정도 되면 자신의 영적 문제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 강팍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가 믿어진다. 어떤 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마 내가 아멘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평범한 중에 하나님이 믿어진 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병 고침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럼 내가 또 병들면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내가 경제가 잘 많아져야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어느 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겁니까? 자, 바꿔 말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 해도 되실 만한 액션을 자꾸 취하시는 거 있죠. 근데도 모세가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주고 자기 말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체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성취가 되는 응답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430년 만에 저주가 끝나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뭐가 기적일까요? 430년간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게 기적이에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피 바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피 바르게 하시고 그 피의 언약을 믿게 하시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따라와야 되지 응답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뭔가 막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성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끝났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바로 믿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노예 문제 해결되고 집에 돌아갈 거야. 그걸 보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현장,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더라고요. 자, 요셉이 동방의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물질이 싹 없어졌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죠? 적어도 욥의 믿음은 어떤 조건 따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욥에게 갑자기 축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응답을 따라가고 축복을 따라가고 그게 아니고 응답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가지고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고 저 광야에서 제사 드리게 원하신다. 그럼 바로가 알았다, 데리고 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딱 가서 피 언약을 말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믿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래요. 바로는 더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불신앙하고 모세를 더 원망하고 모세가 어떡하죠? 순간 문제가 크게 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8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4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뭐 하겠다는 얘기죠? 모세가 가서 막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뭔가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불신앙이에요. 모세를 더 배척을 해요. 더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더 문제가 와요. 자, 우리 불신자 가족이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 한번 듣고는 아멘하고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더 나를 거부해요. 더 복음을 더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때로는 올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자, 이겁니다. 결국은 내가 기대하는 시간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자, 모세가 바로한테 말했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세가 너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게 뭐죠?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에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처음 표정은 안 믿는다. 근데 나중에 표적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무리 9가지 재앙을 내려도요, 바로가 강팍해요. 출애굽의 기미가 안 보여요. 백성들은 더 불신앙이에요. 근데 나중 표적이 뭐죠? 그게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양의 피 바른 재앙입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 백성 빨리 데리고 나가라. 어디까지 가냐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금은보화를 주면서 빨리 이때 좀 나가라. 왜? 너무 재앙을 겪다 보니까. 언제 그들이 항복했다고요? 피 바른 그날이에요. 무슨 얘기죠? 언제 사단이 항복을 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될 때예요. 언제 430년 가문의 저주가 끝이 나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을 때예요. 언제 내가 살고 내 후대가 살아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운명이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좀 선명하게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진짜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현실, 내 문제에 갇혀서 상처에 묶여 살면 안 돼요. 그러니 불신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세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단순하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고, 우리의 운명에서 해방하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문의 저주와 현장의 흑암이 꺾여지는 이런 승리의 응답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춰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